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아마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며 온전해질 것인가, 온전해질 것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될 것인가를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이제 강의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도 그 답이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답을 찾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오셨을 때 쫓아 삽니다.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하게 서자. 아멘입니까? 그래요. 지난주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빌립보서를 통해 2장 통해서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와 같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주의 종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아멘을 왜 안 해요? 왜 아멘을 안 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았잖아요. 내놓았잖아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신라와 같은 동역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낮 예배 들었던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다비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안 되어 많은 박해와 시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련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멘. 거기다가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지도자 스데반의 순교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처음 신자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삶이 기본이 무엇인지를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기초는 배웠지만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믿음 이후에 성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에 하나님은 야고보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에 김씨, 이씨, 박씨만큼 흔한 이름이 야고보예요. 굉장히 유대인들이 선호하고 많이 쓰는 이름. 우리나라에도 이름 참 많이 불러서 쓰는 이름이 있어요. 영자, 숙자, 이런 사람들. 영식이. 삼식이는 안 부르죠, 제가. 우리 집사님이 있으니까. 그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접근할 때 어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저자인가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의 대체적 합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 편지의 저자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흩어진 12지파에게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야고보서 2장에 유대인의 회당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교훈과 가장 일치하는 다른 성경이 있다라면 저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의 산상수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편지의 저자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는 또한 이 책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있는데 후일 여러분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예요.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장의자가 없었어요. 교회 가면은 다 마루였어요. 마루. 그리고 방석 넣고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는 훈련들을 했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소년처럼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기도를 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무의자가 들어오고 장의자가 들어오고 지금은 극장식 의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에. 너무 편해. 저도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극장식 의자를 놨었거든요. 너무 편해요. 앉으면 딱 길이지거든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드림의 교회 있을 때 그 의자 기억나시죠? 그 의자를 했었는데 오면은 너무 편하니까 잘 자. 의자가 너무 편하니까. 그런데 원래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낙타의 무릎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대부분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참 편하게 기도하죠. 저도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무릎 꿇고 그 30분, 40분, 1시간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연골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연골이 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릎 꿇는 일을 무슨 일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의사가. 이렇게 무릎 앉아서 하는 일을 하냐고,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하는 일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다라고. 저는 교회 목사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금방 알아듣고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양반 자세로 앉아서 기도하는데 야고보 장로는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여러분 정말 이런 별명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떠올리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저는 우리 노예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건 인정해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부탁하지 않더라고.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힘들어 할까봐 어려워서. 근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고 누구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야고보 장로가,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그 능력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죠? 자, 그때 성경은 이런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것은 틀림없이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 후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능력 행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서 당신이 이 나라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임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당신의 동생이니까 한 자리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형제들 다 모아가지고 찾아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지만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냐고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신자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다 보면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성경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쓴 이 야고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예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온전함,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첫째로, 믿음은 실현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페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때로 시련 혹은 연단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신앙의 밖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시련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절에서 이들의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련 혹은 연단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예.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이 테스트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시험 뒤에 뒤떨어진 과목을 보완함으로 온전함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냥 그렇게 지나면 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가 그걸 체크해서 그걸 점검하고 또 그걸 준비해서 다음 시험에는 더 잘 보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 허용되는 이유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잘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온전함에 도달한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록의 목적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시련들, 시험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렇죠.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먹지를 못하고, 때로는 눈물을 쏟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혼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련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시련들을 주실까? 왜 시련을 주실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에 그 찬양을 드린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나에게 찾아왔느냐고. 왜 이런 고난을 겪을까요? 왜 이런 시련을 겪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그 시대에 가장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편안했잖아요. 평온했잖아요. 행복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의 회를 소집해서 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누구도 끼냐면 마귀도 끼어요. 사탄도 끼어. 거기 왜 사탄이 왔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욥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탁 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편안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요. 하나님도 화가 나거든. 내가 인정했는데 네가 뭔데? 내가 인정한 욥을 지금 시험하자고. 그래, 해봐라. 그래. 해봐라. 그래서 재산들이,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느낀 것이 없습니까? 돈을 모을 때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통장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쌓여져 가는가, 빼쓰기에 바쁜가? 통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쌓이면 와, 좋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한순간이에요. 당대 부자였던 욥, 재산 싹 빠져나가 버리죠. 이거의 돈의 형태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죽기 살기로 모으지 마세요. 주를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세요.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고 썩지 않고 여러분 쌓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십시오. 참 이런 이야기 하면은 대답 들으면 참 잘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좀 내놓으라면 안 내나? 그래서 야고보서를 드려야 된다니까.
심집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은 내놔. 나는 알아. 내놓을 거야.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잖아요. 욥이 자녀들 위해서 아침마다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몸에 뭐가 난 거예요? 전기가 나잖아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손으로 긁어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깨뜨려서요? 기와장을 깨뜨려서 긁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해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이거 욥의 믿음이에요. 봤지? 하나님이 그래 사단에게 봤지? 그래 욥이 믿음이 이 정도야. 하나님 돈은 없어도 되고 자식도 자기 생명과 직접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을 한번 쳐보실까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만 딱 붙어 있었어요. 제가 표현할까요? 이 상태. 최후까지 그까지 가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잖아요. 2장에서 시작됐던 욥기서가 몇 장까지 갑니까? 몇 장까지요? 37장까지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소발, 그 다음 빌닷, 그 다음에 그 후에 등장한 욥의 친구 누구? 엘리압. 다 와서 그들을 계속 욥을 정죄하잖아.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범죄해서 그렇다. 욥이 나는 죄 짓는 것 없다. 나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나그네도 도와주고 송사에서 어려움 있는 사람도 다 내가 해결해주고 이런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논쟁이 벌어지면서 욥은 그걸 계속 변호하잖아요. 몇 장까지 변호해요? 37장까지요. 그러면서 욥이 거기서 이제 쭉 가면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만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당신과 직접 대면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8장에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요? 구름으로 나타나고 구름이 떠서 지나가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 보여주고 우박이 쏟아진 거 보여주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 보여주고 이런 자연의 현상들 다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2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체험했다고. 그리고 그동안 논쟁했던 친구들에게 다 사과하잖아요. 그리고 그들 다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되고 성숙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4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 갑절로 복을 주시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힘든 거예요. 시련 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시련을 거쳐야 돼요.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믿음이 뭐처럼요? 순금처럼, 할렐루야, 순금처럼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런 시련 없이,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다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쫓아서 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를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련을, 어려움을, 환난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겨나갈 때에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런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흩어져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았잖아요. 히브리서를 화형장에 끌려가고요,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요, 그 온 몸이 갈각이 찢어지고요, 여인들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사람 배 서서 우우하고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은 순금처럼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줘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의롭다함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지요. 그런 거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것을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어떻게? 그렇죠.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거였어요. 예, 바치는 거.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알았노라 그랬죠.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자식이 우선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 자식이 먼저예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면 그 의롭다함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물으면 다 아멘해. 아멘은 잘해.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고, 내 남편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고, 내가 먼저예요. 그리고 좀 시간 되면, 시간 남으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걸 야고보 장로가 말씀을 통해서 밝혀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 받았습니까? 자신 있게 저를 봐요. 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봐. 저를 고개 들고 저를 보라니까. 손집사님 나를 봐요. 웃지 말고 나를 봐. 다 눈을 뜨고 나를 크게 봐. 성희쌤 나 봐. 이쁜 얼굴 좀 보여줘봐. 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음의 증거가 뭐예요? 행함이 뭐예요? 행함이. 그걸 묻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렇게 걸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 나 볼 때마다 멋져요. 봐봐. 나 구원 받았어. 이거 증표야. 아, 지키지, 저것이 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자, 나 저거 찍힌 줄 몰랐어. 잊어버렸어.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더라면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보여져, 안 보여져요? 보여져, 안 보여져? 안 보여져. 그러니까 다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대. 구원 받았대. 그러면 구원 받음에 행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이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야.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점검해 가도록 해봅시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그 증거가 뭔가? 한번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는데 야고보서 놓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 봤다라면 그래서 제가 심집사님 부탁을 드렸어요. 영상을 한 주도 빼지 말고 찍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점검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풀어갈 거예요. 믿음은 뭐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두 번째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풀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나의 믿음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인가?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를 다 저는 이미 체크하고 있거든요. 체크. 그래서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아직도 젖병 들고 다니고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소대변을 보지 못해서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기저귀 차고 다니면 좋대. 상상해 보세요.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젖병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모습. 그래도 그건 좀 나아. 그래도. 그래도 그건 더 나아요. 왜? 먹이고, 가르쳐주고, 소대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장애를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장애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적인 능력이 아니시고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영적인 성숙도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는 신앙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릴게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진단이 되어지지 않냐면 여러분 쫓아서 내 지식만 쌓여져 갈 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쓰여진다. 아멘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그리스도인.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갈 것입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행할 것입니다. 일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쫓아서 합니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순복하자. 복종하자. 복종하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